너무 좋았습니다. 뒤에서 정말 이 너무 청아한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는데 이게 일산 교회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윤소영 자매 성찬을 통해서 윤소영 자매도 알게 되고 재홍 형제의 숨겨진 면도 좀 또 알게 되기도 하고 잘 좀 삐지는군요. 그런 건 아닌가. 이 자리에 지금 주인공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요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계세요. 티나하고 하은이하고. 그랬군요. 두 분이. 네. 정말 저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제가 일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 같은 힘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공부하면서 결국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삶도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성찬을 같이 들으면서 그 삶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냐하면 제가 요즘 강남에서 계속 이렇게 틈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산교회가 팀이 15명이 앉아 있더라. 내가 그걸 우리가 꼭 배웁시다. 그래서 티나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 힘이 어떤 건지 좀 느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른이 아이를 공부하고 삶을 또 나누면서 그게 모두 투명하게 진짜 가족이 돼가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이야기도 좀 재밌었네요. 윤소영 자매가 만삭일 때 세를 받으셔서, 네. 막내는 진짜 모태신앙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나눔으로 또 십자가를 기약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산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좀 꿈꾸세요? 생각하는 게 좀 있으세요? 우리 교회는 좀 이런 교회여야 되겠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설마? 가족 같은 교회. 왜냐하면 올해 교회에 또 큰 주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그래서 아마 각 교회마다 저 표를 가지고 여러 말씀들도 나눌 거고 프로그램도 준비할 텐데, 일산도 아까 보니까 광고 시간에 보니까 뭐 야외 예배도 준비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내가 생각하는 일산 교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일까? 가족 같은 교회. 또 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 또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 음, 아, 아,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다 비슷한 걸 생각하신 거네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네, 다들 뭐 동의하시네. 우리 상진 형제도 한번. 북한 선교를, 예,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여기 접경 지역이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오면서 야, 이 좋은 땅에 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안 세워졌니? 그래서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땅값이 왔다 갔다 해서 여기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랬는데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선교와 구제, 교회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사명을 주신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구제. 강남교회도 요즘 인원수는 좀 늘어나긴 했어요. 여러분들과 뭐 함께 지금 주중 모임을 하고 있지만 너무 고무적인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주중 모임의 그 인원수가 참여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모이는구나. 너무 좋습니다. 또 그래서 올해 강남교회는 구제에 대한 부분을 좀 열심히 지금 하려고
지금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재위원회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헌금으로 들어오는 일정 금액을 거의 뭐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구제 활동에 좀 힘쓰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말씀에 기반한,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교회에 기반한 것이 되어야 하겠죠. 저는 이걸 잠시 생각해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론 요즘 사도행전을 가지고 콰이어 타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면 정말 멋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강남교회에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이런저런 교회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한 10명 넘게 모였는데요. 정말 생각이 다양하더군요. 이게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안디옥 교회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가야 될 교회 방향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에서 신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다 봤던 구절입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3번밖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97번, 290 몇 번의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초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잠시 보시면은요, 이 안디옥이란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저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교회를 세운 겁니다. 보이시죠? 요걸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로 가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흩어집니다. 그때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과 로마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 그 전초 기지 같은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헬라말을 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 본부가 있던 곳에서 바나바를 보내요. 야, 이게 진짜야? 가서 한번 봐봐.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야, 이곳에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님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곳을 보면서 그 옆에 보면 다소라고 보이시죠? 이 다소 지역에 한 10년 정도 은둔하고 있던 바울을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어보신 그 구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가지고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머물고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쟁이에요. 사실 처음에 좋은 말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보다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는 짓은, 짓보다 더 안 좋은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하는 짓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한답시고 이상한 일만 하고 모이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마치 세상을 모두 가진 사람들처럼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쟁이, 작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좀 멸시하는 의미로 이곳에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성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안디옥이 너무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이 안디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냐 하면은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안디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전초 기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시작점이 됩니다. 쭉 돌아가지고요. 일로 돌아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 다른 이름의 안디옥인데요.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정도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안디옥이 하게 됩니다. 돌아온 후에 보니까 다 돌아오고 나서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커졌냐 하면 방금 전에 읽은 대로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리더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5명의 인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를 인도해야 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었어요. 바나바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이 바나바는요, 제가 너무 성경 구절이 많을 것 같아서 찾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구브로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거기다가 이 바나바는요, 레위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죠. 근데 워낙 성품이 좋다 보니까 이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로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요 안디옥을 한번 돌아보라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나바를 여기로 보냅니다. 가만히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요 구브로 지방 태생이니까 이쪽 사람들과 문화적으로도 교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첫 번째 이름을 올린 걸 보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자,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니게르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영어로도 니그로라고 하잖아요. 예, 흑인들을 좀 비하하는 말을 할 때, 또는 흑인들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막 개그 같은 걸 할 때 보면 니그로라고 표현하잖아요. 흑인입니다, 이 시므온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흑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그들하고는 겸상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를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에 안디옥 교회에 인도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은요, 아까 여기 보셨죠? 여기거든요, 여기. 요 지금 잘려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요 지역이 이집트,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지역의 위쪽이 여기 지금 구레네예요. 그래서 이 루기오도 생각하기에는 흑인일 가능성이 90%가 넘을 것이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분봉왕 헤롯, 누군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예, 요한의 목을 뱉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의미는 로마에서 직접 예루살렘을 다스리지 않고 고기만 다스릴 수 있는 일종의 총독이지만 총독과는 좀 다른, 그때 이제 총독은 따로 있고 그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진 또 한 명의 로마에서 인정한 왕입니다. 출신은 에돔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근데 에서의 후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갈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헤롯하고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지도부에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어려서 함께 자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젖을 함께 나눈, 엄마의 젖을 함께 나눈. 그래서 아마 분명히 막내가 함께 자란 형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마나에는 헤롯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바울이에요. 이 5명이 커져 있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부를 형성합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성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 교회는요, 예배와 가르치는 것과 금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적으로 전념했던 교회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또 이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다른 교회를 돕는 것에 앞장섭니다. 교회가 플랜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옆에 교회가 기근이 들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 돈을 전달하기까지 합니다. 좀 그려지세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예,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5명의 지도부는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는데
정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요. 이 교회는 또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하고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너희들도 똑같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로마서를 오늘 우리 소영자매가 읽어주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훌륭한 교과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아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걸 보면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아까 보신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논쟁을 듣고 있던 안디옥에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걸 안 나왔군요. 이 안디옥에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건 여기거든요.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페니키아를 거쳐서, 요게 키프로스고요. 페니키아인데 이렇게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두 사람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협의를 해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가서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 그 가는 길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면서 갑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안디옥 교회, 이 외에도 많지만 특징을 좀 한번 뽑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린 곳이다. 두 번째는 5명의 굉장히 이질적인 인도자들이 섞여서 이 놀라운 교회를 인도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들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첫 번째,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린 것에는 분명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제자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한 명 한 명은 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결정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이 제자의 생각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마음은 이미 타협이 되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제가 오늘 오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근처에 신천지 집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혼탁한 세상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종교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제자의 결심이 혹시 그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건 간에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결정했던 그 결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타협을 해도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가장 앞에 두고 따라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자의 결심으로 갔던 그 교회입니다. 아마 짐작컨대 그랬기 때문에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초기지로,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폭발하는 교회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도부를 이루지 않으면 인도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빠르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교회, 강남교회, 일산교회 한 명 한 명이 제자의 결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까 설명한 대로 유대인도 있고 그 유대인 중에서 레위인도 있었고요. 그 유대인 중에서 정말 말씀을 내가 하는 것에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사울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흑인도 있었습니다. 가장 멸시받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도부를 이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들 삶에, 그들의 모임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온갖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멸시를 받을 수 없었던 그 흑인들과 함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각자가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일산 제자교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까? 말할 수 없죠.
어제 강남교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의 똑같은 얘기를 이 같은 자리에서 했는데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구나 경험했습니다. 예, 제가 30년의 교회 경험 생활을 넘으면서 34년 정도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다양하구나.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다름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강남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193조 2천 3억 명. 이 숫자가 혹시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어저께 BTS의 공연이 광화문에서 있었다 그러는데요. 190개국의 생방송으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공연이 3조 2천 정도의 한국의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예. 3억 명이 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공연을 봤답니다. 현장은 생각보다 적게 왔는데요. 그 이유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안방 1열에서 본다고 적게 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70억 인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BTS구나. 예.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때문에 죽어가고 말씀 때문에 하나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됐습니다. 또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 커지고 그 똑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겸손하게 예루살렘 교회로 자문을 청합니다. 두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가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폭발하는 그 교회 상황에서 자신들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은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산교회 제자 그리스도 제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대로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제자에게 제가 겸손하게 정말 이게 잘 할 수 없는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좀 머리가 크기는 했지만 그래서 제가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 그럴 때 저에게 옆에서 정말 예수님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이 모아져서 안디옥 교회는 겸손한 교회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변 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제자인지, 내가 제자의 결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잘 지내건 못 지내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간 예배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너무 멋지게 폭발하고 너무 멋지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했던 그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들 모두가 제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기억하며 세상적으로 교제하지 않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는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의 태도를 가졌는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또 저 강남교회,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며 이 태도를 우리 삶에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이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주일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만나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정말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